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생각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무능하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될까 아닌 말씀대로 된다 하고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식적으로는 12월 첫째 주가 새로운 해기 시작입니다만 지난주에 시건임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해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회기의 우리 교회의 언약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일부 우리 대예배 때는 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말씀이 없으니 이 현실 속의 과거에 매여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눈이 좀 근시안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처음 밝히면서 알려주었는데도 이게 이제 눈이 열려지지 않고 생각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고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했고,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이 형들은 생각에 잡혀있고 눌려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 무엇입니까? 육신에만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49장까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있을 때에는 이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이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그 은혜가 아닌 아버지의 건의에 기댄 조건부 보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들의 조작된 말에 요셉은 울었는데 그들의 처지가 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쓰셨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였는데 형들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의 진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이 두려움과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들은 요셉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한 게 아니라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애굽의 권력자로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요셉이 울었다라는 얘기를 전령을 통해서 전해 듣고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요셉의 울었다는 그 눈물을 용서의 신호가 아닌 분노와 복수의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신들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고 느끼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낮춘 것입니다. 형제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라도 자신들의 또 후손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다 끝난 건데 요셉은 보호자로 있는 것인데 요셉은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오해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두 가지 꿈,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그 꿈이 문자 그대로 그러나 아주 비극적인 형태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눈이 열려 지금 현실과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의 두려움의 근본 이유가 보복에 있음을 알고 요셉은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선악을 판단하고 징벌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의 그 행실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의 구약 버전이 요셉이 오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예전에 형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밑거름으로 삼으셨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개인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오히려 영혼 구원과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깨닫는 순간, 요셉의 그 과거 모든 상처는 다 사명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미 언약 안에 답을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 인도를 받고 있던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보호자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그런 영적 상태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 상처는 귀신이 거하는 곳입니다.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빈집,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저런 현실의 환경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있는 것들은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귀신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현실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육신에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요셉의 형들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모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계속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과 전도운동에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다 이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의 노예로, 제수로, 그리고 총리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전도운동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보게 되시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정리 안 되는 나의 무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강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백날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정리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순간순간 비집고 들어오는 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의 틈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대적이 들어오는 한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확신하는 말씀이 있으면, 믿고 확신하는 말씀이 있으면 사단 마귀는 떠나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확신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사단 마귀 안 떠납니다. 내가 확신해버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와가 죽을까 하니까 들어온 겁니다. 불신앙하니까 죽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적이 7길로 도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또 가족 가운데 생각이 이렇게 말로 나올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틀렸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맞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할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내 생각인 것 같이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를 찾아와서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본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보니까 17세의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미션이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운동입니다. 정확한 미션입니다. 이거를 가진 자가 절대 망됩니다. 이거를 가진 자가 재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안테나를 가진, 영적인 안테나를 가진 교회로 세우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살도록 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주인 삼고 말씀에 지배받을 때에 행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운동이라는 그 큰 물줄기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보고 거기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은 절대 주권이며 말씀은 응답이고 말씀은 번복되지 않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델교회 5가지 그릇 준비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새뜰 플랫폼 교회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절대 미래를 보고 그 말씀에 의한 여정을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미리 임해 있으면은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된다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하면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 안에서 평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영향받지 않는 누림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현실 앞에서도 평안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질이 이끄는 삶을 누렸습니다. 주신 말씀이 신적인 지혜요, 주신 말씀이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요셉의 꿈입니다. 이거를,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절대 망대가 되어서 그 인도를 받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해야 그때부터 올바른 시선이 열립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냥 형들한테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후로 이 온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요셉은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버린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리고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꾸 현실로 돌아가려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중심되어서 자꾸 육신을 쳐다보는 것이고 문제에 잡히는 것이고 현실만 쳐다보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요셉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갔을 때에도 육신만 보고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볼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제수로 갔을 때에도 육신만 보고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응답받았다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육신만 보고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15장 13절 14절에는 이 이스라엘 이방인의 계기 되겠다 하셨고 그것도 그 기간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430년 동안 400년간 이방의 계기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35장 9절 12절 보니까 야곱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족속이 앞으로 한 나라가 될 것이고 왕이 날 것이고 왕국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3대에 걸쳐서 내려온 언약이 4대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알았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잘 알았던 요셉은 노예로 가도 그것은 왕궁을 배우는 시간이요, 제수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인연을 만나는 시간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닌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항상 예배자로 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예배가 삶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세상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로 섰다. 진짜 전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라 하더니 진짜 모델이 맞네. 모델교회 그릇 준비한다 하더니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맞네. 그래, 증거를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있든지 언약 따라가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죄수로 있으면서 감옥의 총무가 되었으며, 또 총리가 되었을 땐 그냥 총리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의 상태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24대 시기를 미션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주에 창세기 3장 15절의 깊은 묵상을 일상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깊은 호흡을 숨쉬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깊은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해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주야로 계속해서 묵상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큰 물줄기 절대 주권 속에 늘 있어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삶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약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언약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신분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미리 경험하라고. 그 상황이 안 되면 절대로 내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야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니까 그리로 보내셔가지고 두고두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시간 속에서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지지 말고, 요셉처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찌 보면 요셉은 어려움 속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 요셉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딱 잡으시고 현실의 이런저런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제일 든든한 겁니다. 가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금방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어려웠습니까? 요셉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윗보다 더 어렵습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보다 우리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듯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구원자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경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육신주의자 되지 마시고 요셉같이 언약 따라가는 자,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로 나를 치유하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불신앙하는 나의 빈 곳을 점검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절대 주권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 절대 미래를 미리 보며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실이 아닌 본질에, 상황이 아닌 영적 상태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 오직 기도에 힘쓰고 본질에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삼중직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미션과 전도운동에 집중하는 깊은 묵상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